오늘은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조절을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설교 가운데 가장 힘들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을 많이 받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죠. 예배당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60% 이상이 이 11조나 이 헌금 설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하지 않고 저도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설교를 좀 하기 좀 꺼리죠. 근데 쭉 소선지서를 해오면서 소선지서의 마지막 장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인 이 말라기서 3장 특히 오늘 여기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은혜가 정말 온전한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가 진짜 있냐 없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물질을 헌금하는 경우가 필요하다라고 제임스 톰슨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누구든지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것은 마음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고 할 때에 그 성실함과 순정함을 보여주느냐. 그 보여주는 그 모든 기본이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면 11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전체에 내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우리가 드리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게 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9는 내가 쓰고 10분의 1만 나한테 주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드렸다라고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쓰고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살다 보면 꼭 10분의 1만큼 꼭 모자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한번 드려보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시험하여 테스트미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쭉 세월을 넘어오면서 이거 11조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 민수기 이르기까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바로 11조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시대를 쭉 살아오면서 특히 가나안 땅에서 이 모든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쭉 살면서 그들이 삶 속에서 잊어버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은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가는 것을 돌이킨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떠나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돌이켜서 이제 완전히 나한테 와라. 180도 돌이켜라. 그것이 바로 돌아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했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나에게 묻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너희 삶의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내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 삶이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건 내가 10분의 9를 쓰고 10분의 1을 나에게 주면 내가 나에게 다 바쳤다라고 내가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중에 드리겠다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11조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삶을 살게 되는데 저희도 옛날에 살다 보면 얼마나 이제 월급을 받고 살면서 얼마나 빠듯하냐 하면 꼭 10분의 1만큼 모자라요. 이걸 안 드리면 살겠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드려보라는 것이죠.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서 왜 그것을 가졌는지도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먼저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11조를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물질과 소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들어보라. 이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의 창고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이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도 그렇고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두어두는 창고가 있죠. 물질을 쌓아두는 창고. 느헤미야에서 이 마지막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벽 쌓기를 회방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잠깐 이제 그 고국이 아니라 먼저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거기에 갔다가 오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쌓는 것을 방해한 그 도비아를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물이 있어야 할 창고에 방을 내줘가지고 거기 살게 만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계획한 것이 도비아를 내쫓고, 도비아가 하나님의 것을 반대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쌓아두는 곳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걸 다 막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껏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지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말씀을 거꾸로 나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1절을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11절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드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아니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지? 부러움을 사게끔 한다는 거죠.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인가 김요셉 목사님이 학교를 이제 지으려고 있었던 땅을 좀 팔았습니다. 그 땅을 팔아가지고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11조를 먼저 드려야지. 수입을 했으면. 그런데 지금 그 학교 부지를 만들어 놓고 땅을 좀 팔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땅을 판 돈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절반이나 모자라서 여기저기서 헌금을 막 꾸러다니고 그런 걸 잘 알면서도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지만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땅 판 돈의 11조를 꽤 큰 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지으려는 그 땅이 산비탈인데 거기다 학교를 지으려니까 땅도 다듬어야 되고 거기에 건축할 수 있도록 진입료도 해야 되고 11절 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관 아무튼 돈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경험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한국전력에서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김요셉 목사님에게 선뜻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적도를 보다 보니까 당신들이 학교를 지으려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밑인데 학교를 고압선 밑에 지면은 아이들도 위험하고 운동장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 아니면 축구니 이런 거 하다가 괜히 닿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압선에 지나가는 그 철탑이나 이 고압선을 땅으로 묶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신들이 가진 땅이 바로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저 땅인데 저게 우리가 이쪽으로 가기 가장 필요한 땅인데 저 땅을 우리에게 팔면은 우리가 이 고압선도 없어서 땅으로 해줄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짓는 이 진입로도 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때의 목사님 보니까 학교 짓는 그 자리가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을 처음 본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고압선이 학교 운동장 위로 지나간다는 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인데, 위험천만이었던 것인데, 그 덕분에 고압선도 옮겨지게 되고, 그 땅도 비싼 값에 팔아서 모든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할 수 있도록 물질까지 다 생겼거든요. 그때 자기 머리를 스치는 게 뭐냐면 11절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처음에는 그 11절 드릴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드린 것도 축복해 주시는구나. 11절은 억지로라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11조 하니까. 근데 이게 쭉 오다 보니까 여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참 이게 이 설교하기도 그렇고 참 힘든 대목이긴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부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11조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11조라는 것은 꼭 물질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그 물질, 내게 있는 모든 삶에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루가 24시간 가운데 우리 8시간을 자고 그리고 16시간을 우리는 하루를 지나면서 삶도 살고 합니다. 물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16시간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과연 우리가 11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을까? 이 새벽에 오는 시간, 새벽에 엎드리는 시간, 하루의 시간도 11조를 드리고 내 삶의 그 모든 것도 11조를 드리고 물질까지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11조 하면 꼭 물질만 생각하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11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저희도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보면 집을 하나 사놓고 딱 모자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분유값, 살값까지 살값이 없을 정도로 모자라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은 오셔서 11조 했느냐? 모자라요. 삶이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모자라요. 아버님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것이 모자라면 너희의 삶의 생활의 11조가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거를 멈춘 적이 없는데 돌아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감정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면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재작년에 하면서 모자랐던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는가를 두고 보자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채워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시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풍부하게 넉넉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부하게 넉넉하게 채워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고백을 하면서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아꼈던 것이 아깝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것부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후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숟가락으로 하나님 앞에 퍼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도 우리에게 숟가락이 아니라 쇼벨로 퍼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참 복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넘치고 그리고 풍부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정말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11조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것 다 중요하지만 물질의 축복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